우리가 지난 몇 시간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을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의 핵심은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다 말 많이 해요. 근데 구원은 어디에서 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데서 구원받는 것도 그것도 구원받는 겁니다. 영어로 똑같은 save라는 그런 단어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에서 구원받는 것,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좋으시는 분 계시면 옆에 좀 치세요.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자리에 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복된 소식을 선포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사람이 지은 한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책이 이 책이에요. How I Lost My Fear of Death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잭 맥켈로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잃게 되었는가. 이 맥켈로이는 맥켈로이 전자회사를 운영하는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64세예요. 어려서부터 천주교인으로 자라서 유치원부터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천주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부들을 통해서 마리아 숭배하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만 27살 되는 해에 1978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전자회사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나는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잃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책을 짓고 이 사람이 이 웹사이트 이름이 How I Lost My Fear of Death.com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가 자기의 그 삶의 간증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역본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하나의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 시간 미국 같은 데 가시면 교회에 여러 역본들을 가지고 와요. 우린 지금 킹제임스 성경 하나만 갖고 오지만 NIV 들고 온 사람, NASB 들고 온 사람, 리빙 바이블 들고 온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역 성경, 개역 개정, 공동 번역, 현대, 이게 교회 안에 여러 역본을 지금 가지고 지금도 예배 드리러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역본을 사용하실 건가? 그게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 많은 역본들 중에 어떤 역본을 이게 내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역본을 사용하실까? 이와 같은 좋은 책도 이 맥켈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좋은 성도님이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켈로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좀 발췌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느 면에서 변증하는 그런 설교가 되고 어느 면에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이성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죽음이 뭐냐? 신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그런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쯤에 이 우주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6,000년 이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었어요.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과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상의 존재들만 존재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영원전 과거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원전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창조물인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만든 하늘의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 3분의 1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켰다고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을 일으킨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들어갈 그러한 장소를 하나 예비해 두셨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존하는 불호수를 창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공간을 이 반역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이 존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역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나의 온갖 지혜를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보여줘서 다시는 이와 같은 그 반역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즉시 처벌해서 불호수로 잡아 넣지 않으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갖가지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신 이런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면서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창조물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그 창조물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가 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입니다. 몸이 없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비슷하게 영과 육과 혼 이렇게 삼중적인 그런 존재가 돼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천사 이상이 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것과 같은 그 신비를 우리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시간이 존재하는 이 유한한 공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능력이 못하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시편 8편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을 조금 있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죄를 지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번 나의 계획을 망칠 수 있으면 한번 망쳐봐라 하고 허용하시는 그러한 그 시간이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 존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 과거가 있고 지금
둘째 하늘,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여기 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지금 6000년 됐으니까 하나님께는 지금 6일 지난 거예요. 6일. 6일 여러분 금방 지나죠? 엊그제 예배드린 것 같은데 벌써 또 일주일이 됐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지금 6000년이 그런 정도의 시간이다.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뭐가 와요? 다가오는 영원히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무한한 그런 그 스케일에서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도 안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창조물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창조자 앞에 설 수가 없으며 창조자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증명해서 지금 보이고 계시는 그러한 그 시간이 지금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과 또 사람과 같은 땅의 존재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되 로봇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과 하나님 만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종교의 자유, 거주의 자유, 그렇죠?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사람에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돈은 없어도, 그렇죠? 배우진 못했어도 자유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셨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그러한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러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해 놓은 불호수에 영원히 들어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귀중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귀중한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와 같은 한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불호수에 들어간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9장 끝에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래의 의미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결코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전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그런 창조물을 하나님이 던져 놓으시는 그 일을 성경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가서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말씀에 의심을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그렇죠? 네. 이렇게 의심을 주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창세기 3장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나면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히는 그런 일이 3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의심을 가져다 주고 사람이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80도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절대 죽지 않는다니까 180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신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그 신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신비예요. 다른 모든 성경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이브 주변에 있던 이와 같은 악한 이런 존재들,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들, 신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런 신들같이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이 즉시 멈추어지게 됐고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면서 결국 아담은 창세기 5장 5절 가서 보니까 육신적으로 930년을 살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때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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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내용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이고 결국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는 이유가 창세기 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습대로 자기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요. 무언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영이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형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핸드폰을 이렇게 사게 되면 이 핸드폰의 목적이 뭐예요? 통신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 통신 회사하고 연결이 안 돼도 얼마든지 핸드폰 가지고 내비게이션도 하고 노래도 듣고 그 안에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회사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연결이 돼야만 전화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통신회사하고 이게 교신이 안 되는 그러한 핸드폰이야. 보기에 멋있어요. 갤럭시 S6, 아이폰, 그렇죠? 요새 나온 LG G4 이런 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통신회사에 연락이 안 돼. 이 통신회사와 접촉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핸드폰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 보기에 훌륭해요.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집안이 좋을 수 있어요. 혈통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상태로 태어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000년 동안 마귀가 사람의 약점을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 영적으로 죽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 거 거기에 관심을 쓰는 사람 별로 없고, 육신적으로 죽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지난 6,000년 동안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가서 보니까 2장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 예수님은 살에만 참여했지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같은 것의 일부만 참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거 역시 킹제임스 성경만 보여주는 진리예요.
같은 것에 다 참여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도 사람의 피가 되고 이 사람의 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죄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같은 것의 일부, 뭐만 참여하세요? 살만 참여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 죽음의 속박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시황이 나라를 크게 이렇게 만들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찾아다닌 게 뭐예요? 불로초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늙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을까? 영웅호월들이 다 원하던 게 뭐예요? 나중에 장수하는 걸 다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이나 재벌들이나 돈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신문을 봤더니 조선일보 그 신문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 프랑켄슈타인 수술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수술법이 뭐냐? 남의 몸통어리에 내 머리를 갖다가 이식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오래 한 세대 살고, 그 다음에 또 몸 잘라내고, 또 다시 내 머리 붙이고, 이게 프랑켄슈타인 수술법이 2017년 안에 시행이 된다는 거. 이탈리아의 카나베로 박사가 이거를 지금 시행하겠다. 수술비가 100억입니다. 수술비 100억만 내면 이거 잘라서 젊은 사람 몸에다 붙이고 또 죽을 때 되면 또 젊은 사람 몸에 붙이고 해서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데 이거를 영원 무궁토록 좀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몸이 늙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프랑켄슈타인 이런 수술법까지도 동원해서 한번 좀 영원히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맥켈로이의 이와 같은 글을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끊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인간과 마귀가 합작을 해서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마귀와 인간이 합작을 해서 무언가 자기의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한 것을 제거하거나 악한 것을 보상을 하고 그리고 완전 무궁한 과 같은 이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걸 성경은 종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놀라운 일이 7절에 생기게 됩니다. 먹자마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수치를 깨달은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얼기설기 엮어서 앞만 가리는 에이프론을 만들었다. 이걸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이 종교 시스템이 바로 그 다음 장에 정확하게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가 무엇이고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가짜 종교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가인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배추도 가져오고 무도 가져오고 뭐 다 가져왔어요. 최상의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져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 기름을 띄어서 가져왔으니 어떻게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희생예물을 가져왔더니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엔 관심을 가졌으나 가인의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종교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최상의 것만 가져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고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가인의 종교다. 이 안엔 뭐가 없냐? 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실 때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이 가려주시면서 내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피의 희생을 가지고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아담과 이브가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받을 걸로 생각하고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왔고 아벨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피를 원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이후부터 종교체제라고 하는 걸 동원해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체제의 특징은 뭐냐? 이걸 하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된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보다 더 하나가 진보가 되면 그러면 신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하는 신들과 같이 영적인 진보, 영적인 진화 아니면 영적인 승진을 이룰 수 있다. 다른 이야기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마귀가 이 종교 체제를 이집트는 이집트 방식대로, 인도는 인도 방식대로, 중국은 중국 방식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 체제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죽은 뒤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고 꼭 보장을 해줍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천국, 뭐 천당, 극락, 뭐 부처가 되는 거, 뭐 그리스도가 되는 거, 뭐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뭐냐? 신들과 같이 돼서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종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를 규정을 해줍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들의 특징은 첫째, 예배 대상자가 있어요. 그 예배 대상자가 부처든 아니면 나든 심지어 무신론 같으면 신이 없다는 것도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의 법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법규에 따라 행해야 될 그와 같은 명단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종교에는 영적인 승진, 죽음의 극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두 리스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해야만 그래야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행해야 할 것 같은 명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 얼마만큼 행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종교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행해야 그래야 영적인 진보를 얻을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거 하고 이거 하라는 것만 가르쳐주지 얼마까지 해야 끝이 난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나 하기만 해라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천주교를 들겠습니다.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고 또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마리아를 믿으라 그럽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7개의 성사가 있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부터 시작이 돼서 세례를 하고 또
예, 세례 받으신 사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또 어디 미사에 참석해야 돼요. 성체 성사에 꾸준히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견진 성사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으려면 죽기 전에 신부가 와서 마지막으로 하는 병자 성사를 이렇게 받아야 그래야 구원의 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 유튜브에 가서 한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수경이 뭐라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몰라요. 신부들에 가서 물어보세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실 거 확신하십니까? 그거 신성모독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천주교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냐? 그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 왜? 끝까지 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저 신이 원하는 것만큼 내가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종교 시스템이다. 이슬람교 누구 믿어요? 알라를 믿으라 그래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꼭 5번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제를 해야 돼요. 또 라마단이라는 금식 절기가 있는데 이 금식 절기에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카에 순례를 한번 다녀와야 돼요. 이렇게 해도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 못해요. 이러한 시스템이 동방정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유교, 신천지, 안성홍 증인의 심지어 개신교회도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 이걸 하고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리스트가 대부분의 종교에는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진화론 인본주의 믿음 체계예요. 또 무신론, 신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도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과학을 믿고 철학을 믿고 이래서 인간의 사상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진화론,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무신론이다. 결국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고 그 이후에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 이후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열반에 다다를 수 있고 이런 모든 걸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이요, 그의 힌두교요, 불교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이와 같은 내용이다. 결론의 말씀 종교에 대해서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인본주의 진화론이든지 무신론이든지 천주교든지 이슬람이든지 무엇이 특징이냐? 자기 힘으로 영적인 진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다. 또 어떤 사람도 있냐? 그게 안 되는 걸 이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이 사람을 마귀가 또 가장 좋아해요. 마귀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거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하는데 마귀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종교 시스템 해서 사람들 속이기도 바쁜데 뭐 이런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거니까 가장 좋아하는 부류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 시스템은 문제가 뭐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게 그게 종교 시스템이다. 이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종교. 그래서 마귀가 종교 시스템을 만든 이래로 죽음을 극복하고 영적인 그런 승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의 창시자들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 이런 걸 담아서 책들을 기록했어요. 그걸 경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계시 종교의 기독교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 하려고 이런 거 만드냐?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이런 책들을 저술을 했는데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뭐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고 이거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짓고 철학을 펴고 뭐 논리를 펴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 주장한 창시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고 모하메도 죽고 문선명도 죽고 이제 좀 있으면 이만희도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안상홍도 이미 죽었어요.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교황들도 다 죽었어요.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도 다 죽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는 그 종교를 창시한 그런 창시자가 이미 다 죽었어요. 또 뭐 어떤 것이 아이러니냐? 이거 죽음을 극복하려면 죽음이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렇죠? 이런 걸 알아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철학서나 어떤 경전에도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사람이 왜 죽는가 그 이유를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니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담은 책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길 원하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책과는 달라요. 이 안에 인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인류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의 역사예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이 땅이 어떻게 생기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하늘과 저 별들이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중단이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인간의 진정한 역사는 오직 이 창세기 성경 말씀 안에만 기록이 돼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창조가 되고 마귀가 어떤 존재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가게 될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또 천국,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 불호수, 마귀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한 단어 한 단어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오직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가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라고 이야기하세요. 지성을 가진 분이에요.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은 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그 인격체가 한 하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분, 공의로운 분, 더러운 걸 모르는 분,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분, 죄를 차마 눈을 뜨고 보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만을 담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상상해 볼 수도 없고 입에서 거짓말을 내실 수도 없다.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하실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우리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거짓말해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과 제가 구약 성경 가서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중에 48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한 거 예를 들면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신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다, 부활하신다. 이와 같은 것들이 48개나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와 같은 걸 사람이 그대로 이룬다고 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2500년 동안 온 땅에 방황하다가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재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1948년도 5월에 우리 눈앞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저 이스라엘에 입성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 온 세상이 이스라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온 세상이 지금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지금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기 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제게서 들으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떤 형제 자매 유명한 목사에게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심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또한 어떻게 그러면 죽음의 공포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간다든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떨립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좀 두려워요. 저도 지금 약 30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유학 간다고 할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미국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그냥 흑인이 이렇게 큰 사람이 나와갖고 여권을 빼앗고 뭐 이러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지금 가서 하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 모든 걸 아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권도 돌려줄 줄도 아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알면 두렵지 않아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죽음이 생겼고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면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하는 바를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복음이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은혜의 복음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첫째, 죄와 불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이렇게 둔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죄와 불법이 우리 안에 있는 한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그럼 죄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12절,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 불법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법이 뭐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그래서 이분이 머리털 숫자를 가서 셌더니 사람에게,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머리털이 평균 12만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이 맞는가 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가서 평균 머리털 수하고 쳤더니 11만에서 13만 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적어도 12만 개에서 13만 개는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리될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로운 사람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적어도 12만 개의 불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구원받기 전에도 죄가 많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져요. 죄를 안 짓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죄의 문제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이 돼야지. 과거의 죄만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죄만 해결된다 그러면 그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신다고 할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완전 무결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재판정에 갔더니 판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서 죄를 졌습니다 하고 엉엉 울었어요. 죄를 졌어요.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울었으니까 너 죄 없구나. 그리고 가라고 하는 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만 울어도 뭐를 해? 정의를 베풀어야 되잖아. 이 판사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 판사잖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죄가 12만 개가 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 됐다. 그걸 다 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를 집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결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의 기본 성품인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으로, 공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지, 죄가 있습니다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의 기준은 뭐냐?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 공의, 영어로 righteousness가 있어야 된다. 아, 그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썼습니다.
500만 원 영수증이 날라와서 며칠까지 이 은행에다 500만 원을 넣어라. 아침에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까지 신용 그 회사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하면 신용회사가 받아줍니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 가서 이거 신용카드 회사가 제가 500만 원 빚을 졌는데 제가 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안 받아줍니다 하고 법정에 가서 고소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하지 않아요? 맞죠? 그 부당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용카드 회사가 500만 원 빚졌으니 500만 원을 이 계좌에 넣으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절대 부당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회사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대학을 가려고 해도 그 대학의 기준에 만족이 그래야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러할진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기준을 마련했어요? 죄가 없어야 나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살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 방식대로 그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많이 공부해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저렇게 고상하게 살면 천국에 가지 않겠는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면 천국에 가지 않겠는가? 이게 참 보기에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인 것 같은데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의를 소유해야 돼요. 이 의 소유하는 걸 알지 못하면 그럼 성경이 유대인들처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왔는데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껏 해놓고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는 거냐? 의를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의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그 의로다 옷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다이나마이트이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그건 뭐예요? 창조자만 창조물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당할 그런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는 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그 내용은 왜 예수님이 천사의 몸을 입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 예물이 돼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짐승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사람만 이룰 수 있는데 사람은 죄덩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말 그대로 죄덩어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그런 모든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당하셔야 그래야 완전 무결하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완전 무결하게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이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100%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2장 14절 15절에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속박석에 넣어서 지난 6,000년 동안 사람을 괴롭혔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고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뭐예요? 여러분 한자로 의가 뭐예요? 양이 있고 양 밑에 나 아가 있는 게 의 아닙니까? 어린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의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밑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끝나면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끝이 없는 거. 이건 좋은 교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죽으실 때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랬단 말이에요. finish가 뭐야? 끝낸 게 finish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셨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신의 뜻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 무궁토록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혈통을 타고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래요? 그런 거 하려면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구원은 대단히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쉬우냐? 양과 질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쉬우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성경의 구원은 쉽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되냐? 세상 종교는 양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다. 예. 양적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목사 소용없습니다. 교회 소용없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 소용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가 이게 질적으로도 믿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양적으로 한 번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가 거저 주어진다는 것이, 구원이 거저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구원이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직 죄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병이 있으면 예수님 필요하신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다. 회개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혁성경처럼 회개가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지옥불소로 가는 사람들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죄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희생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의에 이르고, 의 아시죠? 예수님 밑에 들어가는 그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이게 주어지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모두 다 생명이 있죠? 맞습니까? 그 생명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 생명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이 생명을 지옥에 넣느냐 천국에 넣느냐를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최종 결정을 누가 하셔야 돼요? 생명의 소유자는 지금 이 시간 납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이 시간에 내 생명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거예요. 뿌리에서 꺾여있는 꽃을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죽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된다. 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덩어리가 되셔서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모든 이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신 그런 분인데, 바로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영접을 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 무궁토록 해결될 수 있다고, 해방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 무결하게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완전 무결하게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디까지 구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어디까지 구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